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어릴 때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늘 교회에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금요기도회인데 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불이 꺼질 때까지 어머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작은 교회를 어머니가 섬기신 적이 있었는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아동부도 열심히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임원도 했었고, 중고등부 제가 또 회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또 하고 신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뭐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까지 이렇게 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의미일까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 어느 순간에 당연시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었고 계속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당연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나 가리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하기 조금 어렵죠. 이 요한복음 그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세계는 중간 세계가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흙에다 루하흐 생기를 부어놨더니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봤지만 요한일서의 1장에 보면 대명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다른 자녀이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후속자가 되기도 하고 영원히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요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3절 말씀이 오늘 좀 깊게 볼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목회자이며 어르신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뭐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귀한 목회자죠. 통합 측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어른이 근대사에는 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에서 나중에 그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해서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 기념위원회에서 하나 그 잘해놓은 업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모든 설교를 다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인데 이 그 전집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한 18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과연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이 목사님이 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소망을 세 가지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별이고, 두 번째는 날개고, 또 하나는 닷으로 이분이 설명을 해요. 저는 그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상징이 소망의 상징을 이제 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몽골 저도 작년에 이제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몽골을 갔다 왔지만 기회가 돼서 저도 우연치 않게 그냥 몽골을 한 3번 정도 가게 됐는데 올해도 역시 청년부가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몽골이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명 이게 스타헌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가 1년이 365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때르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이제 국립공원 같은 곳인데 이 국립공원 크기가 한 경기도만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인데 거기에서 게르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인데 게르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같이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이게 별이 정말로 이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영화 같은 장면이 형성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 밤에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방향을 정하냐면 별을 보고서 이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에도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별을 보고서 어두운 곳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왜 이 소망을 별로 이미지화했을까? 근데 우리가 인생의 행로를 걸어갈 때 어떨 때는 밤을 맞을 때가 있어요. 환난의 밤을 맞을 때도 있고 질병의 밤을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슬픔의 밤을 맞을 때도 있고 고독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소망의 별이 있다면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그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소망을 상징하는 게 날개입니다. 요즘 이렇게 5단지나 6단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아침 새벽에 오거나 이렇게 갈 때 보면 녹음이 굉장히 짙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6단지는요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많아서 청소하기가 늘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잘 보게 되면 새집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소망을 왜 날개로 이미지화했을까? 이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혹 썩어서 꺾어서 무너질 때 새는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펴서 그 날개 힘으로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튼튼한 나무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내가 의지하고 믿던 그 나뭇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떨어질 때가 있죠. 갑자기 믿고 있었던 그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정말로 아무 상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질병이 왔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는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예기치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갈 때. 근데 이러한 때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날개를 펴서 낙심하지 않고 떨어가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소망을 상징하는 게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에 보다 보면 이게 배가 한 곳에 떠 있게 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줄을 매서 이 물바닥에 가라앉히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쇠가 있게 되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닷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바다의 풍랑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 닷이 튼튼하면 바닷속 깊이 그것이 박혀 있으면 아무런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소망 가운데 산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소망이 있게 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반대로 죽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썩지 않는 소망이 있는 반면에 썩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산소망과 썩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잡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믿는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찬송가에 있는 말과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이 근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뜬구름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망의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사람들의 표현은 늘 그래요.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것이 그들의 표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향락주의로 가게 되지만 그 속에 깊은 절망이 있게 되고 소극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나중에는 염세주의로 바뀌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책자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 책자를 보고서 야, 이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앙케이트가 나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이 든 여자에게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위가 뭐냐면 찜질방이에요. 그리고 4위는 친구. 3위는 뭘 것 같으세요? 3위는 건강이에요. 2위는 딸입니다. 근데 1위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돈이에요. 돈이 그 5가지인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남편은 찜질방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나이 든 남자한테 필요한 5가지는 뭘까? 뭐냐면 5위가 애들 엄마예요. 4위가 와이프, 3위가 집사람, 2위는 뭔지 아세요? 아내예요. 1위는 부인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죠. 남편 그 아내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우리에게 참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자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제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2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구나.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기대입니다. 여러 가지를 잇대어서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그 자녀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지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이 결국에는 이 내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편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세계교회사에 그 영국의 윌리엄 윌포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일명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은 노예선입니다. 저게 지금 막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잖아요. 저게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를 제국주의로 갖고 있었을 때 노예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노예선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더 많이 늘 수 있을까 해서 저렇게 배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층층이 저렇게 사람들을 해놓거든요. 저렇게 되면 사람이 거의 폐쇄 공포증에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미국까지 신대륙까지 가는데 한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저러다가 약한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다에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18세기 영국 같은 경우, 17세에서 18세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건 거기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 많은 세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영국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사람이 윌리엄 윌포퍼스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복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저부 영화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서 영화가 있는데 저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다. 그렇게 이제 글씨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 안에 더 하나 핵심이 있게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 그 십자가가 두 번째 요소입니다. 또 하나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회심이에요.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쓴 사람 자체가 작사가가 존 밀섬이라는 사람이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이해가 가요. 저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주의 중요한 특징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성경과 십자가와 그리고 회심과 행동주의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윤리가 생겨요. 그리고 사회 변화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 윌리엄 윌포퍼스가 1780년에 21살의 영국 사상 최초로 하원 의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윌리엄 윌포퍼스가 그냥 세상의 세류에 그냥 타협했으면 영국의 수상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1살의 하원인이 된 윌리엄 윌포퍼스가 20대 때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청원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암살 위험도 받게 됩니다. 죽을 뻔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단순히 얼굴이 다른 것만으로도
이게 불평등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얗든 이게 검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요. 나중에 1833년에 윌버포스가 죽게 되는데 그 별센 그 해에 영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 마음속에, 특별히 윌버포스가 여러 사람들을 계속 키워갖고 법안을 상정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도 굉장히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목적을 두면 땅을 자연히 얻을 것이다. 땅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절대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 요단강을 끝까지 담대히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을 또 하나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 주보에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제목 자체가 호프 소망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그 밑에가 이제 둥그런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 위에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이 저렇게 앉아 있게 되죠.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여기 영상 장비가 이렇게 새로 되어서 잘 보이실 텐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눈에 뭐가 있냐면 수건으로 싸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한 이 여자가 조그만 비파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비파의 줄은 원래는 7개의 줄이었어요. 근데 7개의 줄이었는데 6개의 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한 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6줄은 끊어졌지만 저 여성은 저 한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파를 탑니다. 근데 그 줄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의 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의 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을 때 땅을 바라보고 한숨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늘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를 앞에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